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으로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할 때에 우리가 먼저 신앙 고백이 확실한 교회여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교회, 그리고 천국 열쇠를 소유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실제 모델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지는지 우리는 그것들을 앞으로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기도하는 모임, 기도하는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1장 4절을 보십시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에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가시면서 남기신 제자들에게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라는 거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은 솔로몬 왕이 성전을 건축한 장소입니다.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했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던 산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2장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 여기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그래서 진리의 중심지이고 신약 터전의 중요한 신약의 터전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닌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가시면서 떠나지 말고 여기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되어 있죠.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염려해서 흩어지지 말고 이곳에서 내가 약속한 그 약속되어진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의 강림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에 의하여 보내지어질 성령에 대해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말씀하셨고 15장 26절에서 말씀하셨고 16장 7절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이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 15장 26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 16장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명령에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그들은 믿었고 그 믿음에 의해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그때에 성령이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서 그것을 너무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곳에 임재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약속한 것을 제자들이 먼저 기다리고 그 약속대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을까? 성경에 찾아보면, 특히 사복음서를 중심에 찾아보면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이 가르치셨고,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하라고까지 가르쳐 주실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 예수님이 말씀할 때 이 성전을 가리켜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되어 있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만민이라는 단어가 빠지고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앞으로 성전을 향하여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얘기할 거라고 했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시작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내 이름으로 구하면 분명히 받게 될 것이고 거기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기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너희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 가운데 아주 중요하고 큰 역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1장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장 42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사도행전 1장 15절에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나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120명이나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만큼 적은 수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그리고 모이자고 하면 과연 100명 모이는 모임이 그렇게 되어질까요? 이들은 안식일 날도 끼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기도에 전념을 한다는 것, 우리 그렇게 모입시다. 일주일 동안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들은
자그마치 10일간이나 그렇게 모여서 기도에 전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이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려면 첫 번째,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여기 더불어라고 했습니다. 여자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예수의 아우들, 그리고 사도들, 그리고 다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서 모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려면, 기도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되느냐? 모여야 됩니다. 우리 모입시다 라는 거죠. 근데 우리 기도하기 위하여 모입시다 라고 할 때, 그럽시다. 화이팅입니다. 우리 기도할게요. 라고 말하고 또 기도하는 날 되면, 뭔 일이 있어서 하면서 핑계대기가 참 쉽습니다. 그럴 만큼 기도하기 모이자라고 하면 잘 모이지 않습니다. 특히 목사님들도 기도하기 위해서 모입시다 그러면 잘 모이지 않는 게 통상입니다. 대신 어디 등산 갑시다, 어디 여행 갑시다, 어디 운동합시다, 체육대회 합시다 라고 하면 잘 모입니다. 그런데 기도합시다 그러면 잘 모이지 않습니다. 기도 맨날 집에서 하는 건데 뭘 또 모여서까지 해 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한다면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나 이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던 겁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자세는 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는 겁니다. 1장 4절에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할 때 그들은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작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있느냐 이겁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정말로 마음으로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행동을 하고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믿음에 대해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았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다 같이 함께 한 마음으로 더불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마음을 같이 한다는 말은 곧 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 명이 모였지만 120명이 모였지만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한 건 뭘까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린다. 보내주시기로 하신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그렇게 기도했던 겁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기도하려면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는 무엇으로 하는가라고 저한테 물으면 저는 먼저는 엉덩이로 한다고 말합니다. 자리를 앉아서 지키는 겁니다. 걸어다니면서도 할 수 있어요.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걸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차를 운전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무엇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자 한다면 앉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아니면 무릎 꿇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겠죠. 이게 우리 먼저입니다. 먼저 모여서 앉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보십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날마다, 여기는 한두 번만 한 게 아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되어 있고 사도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가 올수록 더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말은 더욱더 열심히 모이자 이 말이죠. 여러분, 기도하기를 교회가 원한다면, 사도행전 같은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먼저 그 약속을 믿고 모이는 겁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면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새벽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고, 우리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럴 때 마음을 같이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함께 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발적으로 나왔습니다. 강제적으로 나오시오. 권사니까 나오고 집사니까 나오고 장로님이니까 나오십시오. 이게 아니라 그들에게 모입시다 하면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쁨이 충만한 상태로 나와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함께 하자라고 할 때 그들은 함께 모여서 자발적으로 나온 것, 억지로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들은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할 뿐만이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힘썼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일에 꾸준히 애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굳굳하게 그 한 가지를 고수하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이 기도하는 일에 꾸준히 힘을 다해서 그것을 지키며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되어 있고,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명에 힘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을 계속하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그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가 늘어났습니다. 3,000명도 늘어나고 5,000명도 늘어나니 너무나 많은 수가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 이 일을 사도들이 자기들이 구제하고 섬기려고 하니 너무 일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은 집사님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이 사명을 다하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골로새서를 통해서 계속 기도할 것을 얘기하는데 골로새 4장 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는 것. 그냥 어느 시점에 어떤 특별한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그리고 매일매일 교회는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늘 감사함으로 깨어있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기도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울부짖고 있다는 얘기는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해 주십시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바꿔달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확신을 가지고 믿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데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 다 같이요.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 해의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3절을 너무 잘 알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분만 열심히 강조합니다. 근데 지금 이 예레미야가 처한 상황을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시위대뜰에 갇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모든 것들이 제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내가 이 일을 행할 거다. 그리고 내가 그 일들을 만들고 내가 성취할 터이니까
너는 기도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서 기도해라. 하나님 그 일이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거고 동시에 이것은 어떠한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 그는 시위대 뜰에 있었습니다. 그는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밭을 사기도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에 하라고 하신 말씀이 뭐냐?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이것들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감옥에 있는 그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은 어떤 환경이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희망을 볼 수 있는 사람. 언제나 좌절되어지고 절망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인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동시에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를 갖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곧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어떤 것을 행할 능력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의 무능력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신이 부족한 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남보다 좀 더 뛰어나려고 하고 남보다 더 잘한 것처럼 보이고자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나의 무능력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만큼 더 커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세가 바로 뭐냐? 내 무능력을 인정하고 내 무지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시작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시인은 얘기한 다음에 그는 나의 도움은 시작요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오직 하나님이 나의 도움자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은 뭐라고 했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시편 146편 3절부터 보십시다. 시작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의 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기까지만 읽어보십시다. 귀인들,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누구부터 찾습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게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내가 누구한테 부탁하면 들어줄 수 있을까? 그것부터 고민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고요. 귀인들, 즉 힘있고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은 다 죽으면 그날로 끝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5절을 읽으십시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난 부족해요. 난 능력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이 있음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한다는 것은요. 분명히 기도한다는 것은 놀라운 결과물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응답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하고 응답을 기대하지 않아요. 에이, 내가 기도는 했는데 설마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기도를 열심히 막 기도했어요. 근데 교회 문을 열고 나가서 내가 무슨 기도했지? 내가 어떤 기도를 했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한 결과물을 만들어내 주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아브라함부터 쭉 기도할 때마다 아브라함 이전에도 그렇지만 기도한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저는 이 사람의 기도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괴로웠고 힘들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호소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말을 많이 하면 말이 안 나올까?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살면서 딱 2번 경험해 봤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정말로 아무리 약을 쓰고 말을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알아듣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럴 때까지 이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셔서 준 아들이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모세의 기도도 많이 들었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 다윗,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히스기야든지 유명한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물리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 내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죠. 지혜만 준 게 아니라 명예와 물질까지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결과물을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부장이 기도할 때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고넬료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고넬료가 기도했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신가 보십시다. 사도행전 10장 31절을 보십시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하되 고넬료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기억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살면서 구제하는 것까지 다 들어주시고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한 것은 결과물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아무리 변화될 것 같지 않는 사람도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면 그 사람도 변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던 사람도 그가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누나, 저는 절대 예수 안 믿는다 그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 갔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3번 가보고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갔는데 그때 이쁜 여학생 꼬시려고 갔거든요. 근데 누나가 내 마음을 알고 작은 누나가 네 여자 꼬시려고 하지 그래서 속이 들키니까요 더 이상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성경책을 쫙쫙 찢어갖고 재래시화장실에 싹 집어넣어버리고 내 앞으로 죽어도 교회 안 간다. 그러고 교회 다니는 아이들만 만나면 어른들한테는 말 못하고 아이들만 만나면 이랬어요. 야 교회 가냐? 교회 가면 뭐 주냐? 야 주지도 않는데 닭 항문이나 믿어라. 그러면 달걀이라도 주지 않니? 하면서 비꼬고 약 올리고 괴롭혔어요. 그런 글을 제가 그랬는데 저희 누나가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줬어요.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변화되어졌어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예수를 만나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면 분명한 사실은 결과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누가 하느냐? 자 따라 하십시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기도하자. 시편 3편을 보십시다. 4절 시작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니.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뭐가 나타나요? 결과물이 나타나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기를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